오늘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그런 기적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하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3이 곧 출시한다고 그래요. 저도 2까지 봤어요. 재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또 작가가, 연출자가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작가와 연출자가 함께 이 드라마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 명드라마를 이제 만드시고 연출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 영상 하나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 들어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영화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만든 거 숏 프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구절 한 구절이 이 영상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도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구나.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뒤에 전차들이 따라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전차와 그 백성들이 가는 길 사이에서 전차의 그 바퀴를 갖다가 벗겨버리고 그 따라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셨잖아요. 백성들이 이제 우리 죽게 되겠다. 다시 이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해방이 안 된 상태예요. 이집트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차라리 목숨만 그냥 거기서 이집트에 살았다면 목숨만은 그래서 살렸을 텐데 지금 이제 뒤는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에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나.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홍해가 이제 시퍼렇게 앞에 있는데 앞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후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홍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홍해 같은 삶과 같은 바다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진파기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답답하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들 이제 앞에서 모세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를 하나님께서 육지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질퍽한 그런 땅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말라버린 육지로 만드신다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완악하게 굳어버리기도 하시기도 하고
마음을 갈아엎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완악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 부드럽게도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이집트 백성들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잘 보내주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연구를 해보면요, 이집트 바로 왕은 처음부터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악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더 완악하게 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안 보내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재앙, 피재앙, 그러니까 장자를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이제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다 살았어요. 장자 재앙 때 이제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마음이 완악했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가라. 다 데리고 모든 가축들, 네 자식들, 자식 다 데리고 다 가라.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자식이 죽어버리니까 모든 게 다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굳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있어요. 처음부터 꽁에 있다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 굳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바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굳어 있는 마음을 풀어주시기도 하시니까 그 내 마음이 굳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왠지 조금 굳어 있습니다. 풀어주세요. 내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이제 그냥 가게 한 것이 영 마음에 캥기는 거죠. 바로 왕 입장에서 다시 군대를 이제 모집해가지고 죽여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똑같아요. 지금 오늘 마음이 아침에 좋았다가 이제 오후에 이제 뒤집어지고 안 좋아졌다가 또 저녁에 좋았다가 그래서 자꾸 뒤집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10개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때 깨구리 등등 깨구리 신, 그런 신들을 갖다가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을 일일이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 물이 좌우로 아까 전에 보셨어요? 영상에 보면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이제 벽이 돼가지고 저는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대단한 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바람의 힘입니다. 바람이 성경에 보면은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태풍 오면은 정말 차도 날리고 해오리 바람 같은 경우는 차도 그냥 돌아가지고 그냥 확 날려버리고 집도 그냥 날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여기 바다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그냥 쉽게 갈라집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양쪽 벽을 만들어버리게끔 하는 이 힘, 바람의 힘.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자고.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끝이죠. 7장 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놓아버리면 이 세계가 금방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도록 돌아오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한테 명령해가지고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라 하니까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그 힘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바람 대단하다. 여러분 그럼 바람이 불 때 바람한테 야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땡볕 더위에 바람이 솔솔 불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너무 고맙거든요. 이 홍해 바다를 가른 그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바람을 놓아버리라 그러면은 이 세계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이제 내밀어 가지고 땅이 이제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물이 물러가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바다 가운데로 이제 육지로 이제 걸어가고 완전히 바다가 육지가 된 거예요. 그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지. 아니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답한 게 이집트 백성들도 야 이런 기적은 진짜 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그 바다를 가르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좀 느껴야 되는데, 아니 바다가 육지됐다고 그거 이제 사람 잡아 주기로 이제 막 마차 타고 이제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집트 군인들 한번 입장이 한번 돼보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 따라 가니까 뭐 결국은 이제 자기 목숨이 이제 바다 고깃밥이 돼버리는데, 우리 역사 현실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대통령 한마디에 그 어떻게 보면은 계엄령 한마디에 그냥 병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다 그 장군들 별 달고 있는 장군들이 다 이제 감옥 가게 생겼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이집트 군인들 입장에서는 왕 잘못 만나가지고 다 고기밥이 된 거예요. 고기밥. 지금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세상의 천지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지금 기적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을 하고 있고 이집트 사람들도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벽이 이제 물벽이 이제 세워진 가운데로 이렇게 달리면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까지는 훈련이 다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쫓아오는 군사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안 될 일을 갖다가 바다를 갈라 보여주셨잖아요. 바다를 갈라가지고 육지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당장 뒤에 쫓아오니까 아이고 날 살려야 내 죽게 생겼다 이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새벽에
24절에 보니까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물이 물러가게 하시면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금방,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가고 걸어갑니다. 오합지졸이에요. 훈련이 전혀 안 된 아이들도 있고 뭐 염소 양떼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막 그 나름대로 재산들 챙겨서 왔으니까. 그런데 이집트는 이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차 마병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깝게 추격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납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추격해 오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가깝게 잡아서 이제 뭔가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서 예수 믿고 있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것을 기적을 꼭 저렇게 홍해를 통해서 안 봐도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기적인 것을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버립니다. 지금 금방 따라잡히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군사들이 금방 뒤쫓아오니까 이거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또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니 바다가 지금 갈라진 걸 봤는데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하면 찬송하다가 뒤에서 또 이제 막 쫓아오니까 이제 또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조금만 일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바퀴가 벗겨지니까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신은 없어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신 종교를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 다 죽어버리는데.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는 것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죽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홍해 벽을 하나님께서 물벽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삶은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완전히 이집트에게서부터 해방이 됐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냥 쨍하고 해가 뜨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앞에는 또 이제 강야 생활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런데 험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뒤를 보면 여러분 죽이 겨우는 것만 보여요. 뒤를 보면은 자꾸만 무섭고 환경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러는데 우리는 앞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손길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볼까요? 이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20절에 보니까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을 통해 가지고 아예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하나님께서 벌어주셨어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었어요. 야, 이제 마차를 끌고 이제 금방 잡힐 것 같잖아요. 금방 이제 다 얘네들 이제 도간에 던지다 해서 다 이제 잡아 죽여야 될 그런 타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 군대들도 싹 다 이제 바다 가운데 깊숙한 곳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자, 그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원위치 시켜라.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가 싹 다시 흐르게 덮어버립니다. 다 고기만. 이때 역사상 가장 고기가 배불러 사람들을 잡아먹었던 그런 역사라 생각이 됩니다. 고기가 진짜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좀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작은 것이든, 뒤를 보면은 축이 오는 거 보이고, 앞을 보면은 홍해 같은 게 보이고, 막 이런 그 환경만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의 삶이 꽉 막혀 있어요. 이제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아. 다 죽어버렸어, 다. 근데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보면 왕은 안 들어간 것 같아, 그죠? 왕은 지는 안 들어가고 인간이 다 쫄병들만 시켜가지고 들어가. 아, 참. 어쨌든 이제 왕이니까 지는 목숨은 살았지만 어쨌든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악조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만 조금만 하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물에 빠져가 죽어가지고 늘어버려져 있는 것을 다 시체를 봅니다. 어떤 거는 이제 고기들이 맛있게 뜯어먹은 이제 시체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또 이제 물 바깥으로 이제 흘러나온 것들을 보니까 시체들이 늘려 있는 거죠. 근데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출애굽의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도 경험을 해볼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경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의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믿을 때 진짜 순종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앞에는 홍해고 바다고. 그런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모세도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배를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들을 이렇게 구출을 해주실지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이제 막 당황하고 있었을 그런 찰나였다는 거죠. 왜? 너는 부르짖고 있느냐? 모세도 이제 답이 없으니까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는 모세도 생각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범사라고 하는 모든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은 앞에는 홍해고, 그런데 앞으로 나가라고 하고 뒤는 이제 전차들이 쫓아오고, 이런 상태에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편안합니다,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모세조차도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지금 왜 이렇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라 하니까, 이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은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모세도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쭉 갈라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모세도 이렇게 자기가 제빵을 내놓고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속으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순종하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그 문제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감격도 없습니다. 이제 능력도 없이 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뭐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상까지 안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죠? 여러분들도 저희들처럼 성경 통독 그 표를 보고 읽고 가족들 방에다가 녹음을 시켜서 한번 올려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냉랭하게 믿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작은 것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저도 어떨 때는 바쁘다 보면요, 성경을 차 안에서 읽습니다. 성경을 차 안에서 읽어요. 그래도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하신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악을 해본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뛰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도움의 손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이제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디딜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저주저, 아이고 하나님, 이게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내가 이거 지팡이를 이렇게 앞으로 내뻗었다 해서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했더라면은 바다는 안 갈라졌다는 거예요. 다 몰살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한번 해보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러면은 한번 해보는 거죠.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 들은 내가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16절부터 31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재앙에서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완전히 이제 내디딜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는 이제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앞으로 뻗으니까 이제 백성들도 이제 바다로 이제 뛰어들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아니, 어쨌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든 안 갈라지든 바다로 들어가서 죽든
뒤에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에 죽던 이래 죽어라 저래 죽어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에라 모르겠다 바다로 뛰어들자 그 막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다가 쫙 갈라졌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갖다가 어지럽게 하셨어요. 참 너무 아슬아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처음부터 그냥 뭐 그런 그 홍해고 뭐고 뭐 갈라지기도 안 하고 그냥 애굽 백성도 우박 내려가지고 다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편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막 그 뒤에서 마차들이 쫓아오니까 마차의 바퀴를 싹 벗겨버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이제 이집트 백성, 이집트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앞쪽은 조금 별로인데 제일 뒷 라인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오금 저리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는 거죠. 출애굽 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생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제주도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내려오라 그래서 제주도에 살게 됐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좀 낭만적이잖아요. 제주도 저도 제주도 몇 차례 가봤지만 바다도 확 보이고 참 좋잖아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몇 달 살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가도 바다, 뒤로 가도 바다, 옆으로 가도 바다, 맨날 보이는 건 바다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낭만적이 좋아 보이던 바다가 이제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앞으로 가도 뭐 좌우로 가도 바다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루트라고 하는 종교계가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좀 들어보셔가지고. 근데 이 루트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브랜치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루트와 종교개혁을 함께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 찰스 오시라고 하는 그때 당시 황제가 이 종교개혁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했으니까요. 브랜치라고 하는 이 사람도 찰스 5세가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오하고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병대를 보내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한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이 브랜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빵 한 조각만 가지고 윗마을에 가서 문이 열린 집을 보거든 지붕 밑에 있는 다락에 숨어라. 빵 한 조각만 가지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도 않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을 주시니까. 첫날에는 이제 빵을 먹고 지냈어요. 딱 빵 한 조각만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무려 이제 거기서 14일을 숨어 지냈는데 14일? 그럼 빵 한 조각 가지고 14일을 어떻게 버팁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닭을 통해서 이 브랜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닭을 통해서 매일 닭이 와가지고 알을 낳은 거예요. 브랜치 앞에서 와가지고 매일 알을 까고 가는 거예요. 그거로 14일을 버틴 거예요.
제 스승인 목사님도 저한테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달걀 2개면 된다고, 하루에. 영양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닭이 와가지고 알을 낳았는데 그거 먹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브랜치에게는 닭이 천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내딛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홍해가 지금 막 갈라지고 뭐 이런 기적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사업의 문제 잘 안 풀립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세마스쿨이라고 하는 이제 NCMN에서 하는 그런 교육훈련 중인데 한 2달째 지금 그게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조를 섬기는 이제 조장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파일럿, 그러니까 조종사였어요. 대한항공 조종만 뭐 한 30년 이상 하신 분이니까. 근데 조종사 뭐 하면은 뭐 그때 뭐 연봉이 뭐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한 몇십 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공장을 이제 어떻게 잘못 개입이 돼가지고 그 공장에 몇십억이 투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그런 나눔을 해요.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갖다가. 근데 뭐 저는 뭐 그런 얘기 듣고 그러고 참 어렵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꿈을 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통해서 종종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분이 이제 조종사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 꿈에 뭐 간단합니다. 꿈이 이제 이분이 그 비행기를 모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바다인지 강물인지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놀랬죠. 꿈속인데. 근데 그 비행기가 다시 쑥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꿈을 꾸고 뭔가 그래도 완전히 바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사업이 지금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자기 형제들한테 돈을 또 몇 억을 빌려가지고 이제 또 메꾸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계속 관공서 이제 그 공무원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일을 하는데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꿈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장로님도 그 이제 70대 되신 이제 장로님이신데 자기도 그러죠. 그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자기도 듣고 보니까 좋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비행기가 그냥 바다 밑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다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꿈속에 비행기가 바다 밑으로 갔다가 다시 쑥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그죠? 딱 봐도 그래 살았구나. 다시 회복할 수 있구나. 그 몇천 평이나 되는 그런 공장 부지에 이제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렇게 안 되고 돈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장로님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게 해 주신 거거든요. 물론 진짜 뭐 다시 이렇게 잘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저는 알 길은 없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환경, 정말 홍해 같은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환경 좀 풀어주세요. 이 홍해 같은 이 환경, 막막한 환경 좀 열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다를 열어가지고 땅을 만드신 분, 땅을 만드신 그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적을 꼭 구약시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뛰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한 날 한 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